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 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고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뻐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제 4장, 5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문제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개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지만 재림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세상의 일을 다 거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장과 5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2절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이 대견했지만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준 말씀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제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제 속성을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런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음행을 지적합니다. 당시 모든 헬라 사회가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적인 방종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음란과 부도덕함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거룩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정욕만 채우기 위한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이란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육신적인 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정욕과 혹은 세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성적인 욕구도 식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식욕은 죄가 되지 않지만 식탐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식탐이라고 하는 건 먹는 것 자체를 탐하고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먹습니다. 먹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몸의 그 몸을 위해서 먹는 식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식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지나쳐서 식탐이 돼버려서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래서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먹으면 그게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고 온전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지나쳐 음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에 집착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바로 여러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됩니다. 이렇게 식욕이든 성욕이든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그런 성욕에 빠져서 그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워가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해치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해치게 되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를 해치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꼭 성적인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성도를 무너뜨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낙심시키고 또 죄를 짓게 만들면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해하고 부정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세상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이 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형제 사랑에 있어서 잘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1장 맨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형제 사랑을 잘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또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며 이를 더욱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을 오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 세대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직업도 버리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일을 하고 있으면 무엇하나 정말 주의 일을 힘쓰고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 다 내팽겨쳐 버리고 그리고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이를 훌륭한 믿음이라고까지 여기는 그런 분위기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먹을 것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오용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막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막 책임져 주니까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즐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먼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고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웃들에게 존중받는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세상의 헛된 그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규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 신세를 지고 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 자기의 일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에 힘쓰고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